12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 전도자 존 웨슬리는 어느 날 밤 집으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웨슬리에게서 약간의 돈과 몇 장의 기독교 문서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강도에게 웨슬리는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당신에게 더 줄 게 있습니다. 놀란 강도가 멈추자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친구여, 언젠가 지금의 삶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강도는 도망쳤고 웨슬리는 이 말이 열매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수년 후 웨슬리가 주일 예배 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과거 웨슬리를 강도질했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 덕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 또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느덧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또 지나면서 벌써 중순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 시작은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시작은 달력의 첫 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달은 과연 어떤 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달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을 기준으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는 어제와 다른 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상태였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새 시작을 열어주었던 이 유월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그냥 단순히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누구이며 또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이 6월이라는 그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두루 다루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실 때에 그분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집들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는 그 집을 넘어가셨고 그 집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걸쳐서 지켜지고 있으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건지셨다, 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만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유월절 첫날 저녁에 가지는 그 만찬의 이름이 세데르라고 합니다. 이 세데르라는 단어는 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도 하고 또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이 만찬의 목적은 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자녀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왜 오늘 밤은 평소의 밤과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질문을 들은 부모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노예였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과 펼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을 지키는 이유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떠올리고 계십니까?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있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 과연 어떤 피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유월절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각 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해 계산할지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집은 그 인원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 어려울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각 가정이 준비해야 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고 또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단지 겉모양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전하고 바르고 순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1년 된 수컷이라는 표현은 어린 양이지만 가장 힘이 있고 건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린 양을 10일에 선택을 해서 나흘 동안 집에 가지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잡았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 피는 그냥 아무런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준비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피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것을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인방에 뿌릴지니라. 어린 양의 피는 양옆 기둥인 문설주와 위에 있는 문인방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피는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에 누가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숨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드러나는 표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한 표가 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굳이 피를 뿌려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피를 표로 삼으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의 순환입니다. 온 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피의 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가 순환을 멈추게 되면 세포는 바로 힘을 잃게 되고 몸 전체의 기능도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혈관의 길을 모두 이어서 붙이면 약 12만 킬로미터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구의 둘레의 길이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무려 지구의 세 바퀴를 돈 그 거리만큼의 혈관의 길이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혈액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사람 60kg의 사람 몸 안에는 4.5리터, 그리고 70kg인 경우에는 5리터 정도의 혈액이 흐른다고 하는데 이 전체 혈액의 15에서 20%가 잃게 되면요, 정신을 잃게 되고요. 30% 이상을 잃게 되면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생명을 붙드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이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며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이 피와 직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피가 잘 순환되고 상태가 좋으면은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기지만 피의 흐름이 막히거나
피 상태가 나쁘게 되면요, 몸 전체가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관이 딱딱해지면 그 영향은 단순히 어떤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아니면 신장, 아니면 그 눈이나 발끝까지 이것이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 피가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피 속의 지방 수치가 높아져 혈관이 높아지면 작은 막힘 하나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가 지나치게 묽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피가 또 너무 잘 굳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피는 또한 속죄, 즉 죄 사함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죄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그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는 피, 곧 생명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피는 단순히 장식으로 바를렀던 피가 아니었고요. 이 집에는 이미 생명이 들여졌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에 대한 히브리 단어가 구약에 여러 차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냐? 표시, 징조, 표적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어떤 때와 아니면 계절을 알려주는 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기 2장 12절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내 가족을 살릴 확실한 증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창문에다가 주홍색 실을 그 줄을 달아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집이 어떤 약속 아래에 있는지, 또 어떤 보호와 구원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려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밴드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밴드 차보신 적 있으세요? 예. 밴드를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놀이동산에서 여러 군데를 움직일 때 이 밴드만 보여주면 다 통과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밴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직원한테 나 이미 값을 지불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아무리 신랑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이 밴드가 필요했던 것처럼, 자, 유월절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어떤 설명을 듣지 않으십니다. 이 표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보고 마음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구원의 기준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표를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피였습니다. 그 피, 곧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기준으로 구원받을 집과 또 심판받을 집을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밤에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였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드려졌다, 희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이 치러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집 문에 이 피가 발라져 있다면 이미 대신 희생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심판을 집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와 엄마, 7살 아들, 5살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아들이 그만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고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에 의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지금 피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혈액형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얘야,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그런데 이때 딸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어요? 아빠가 놀라서 되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니 딸이 말합니다. 피를 뽑으면 죽잖아요. 저는 곧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준 거니? 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피는 그냥 문 밖에, 문 그 틀에다가 발라놓은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줬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사람들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었고 그 피를 보셨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에 나오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넘어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는 건너뛰다, 피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또 덮어주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넘어갔다라는 이 말은 재앙을 무관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 집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1장 5절을 보시면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아다니는 새들같이 그렇게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겠고 또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겠으며 건너가서 그것을 보존하리라. 이처럼 건너간다, 넘어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호위하고 또 건지고 덮어서 보존한다는
적극적인 행동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 문 앞에 서서 직접 지키신다라고 해석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유월절 당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내리셨던 이 재앙은요, 출애굽 사건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심판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았고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포함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밤에 단 한 가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심판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넘어가셨고 심판으로부터 그 집안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본문 말씀인 13절 마지막 부분,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을 치시는 그 심판을 이미 정하셨고요. 반드시 이 심판을 임하게 될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정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는 예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집트 곳곳에서 울음과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심판에서 면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피라는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홍수의 심판에서 그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때에도 홍수는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라는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사라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불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심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모습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엄중한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장차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가 되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시대의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또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압을 당하였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또 자기 털을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단순히 정치적인 모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오늘날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피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받으셨습니까? 우열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조로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피로서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대신에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피를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랬다면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는 다른 편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장 22절에서도 또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이처럼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7절과 또 1장 14절과 에베소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골로새 1장 14절은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반드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확신 있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죄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요. 또 어떤 관계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 다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가라고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담당하시고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어떤 죄책감에 붙잡혀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죄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그분의 보혈이 흘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더 이상 정죄와 수치가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기준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많은 사람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은 하지만 죄를 없애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안해하고 정죄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고 또 심지어 율법의 저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어디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죽음은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 불확실함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 사망의 두려움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역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온갖 사람들의 비명소리며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요. 그들은 평안히 집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믿음으로 적용되어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영적 무기력함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요.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또 넘어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워.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점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저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그 무기력함에서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마지막 9장 14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많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죄책감에 눌려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주시고 다시 경배를 드리고 다시 기도를 드리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영적인 어떤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예표들 가운데 유월절만큼 선명하게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은 드뭅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구원의 표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또 율법의 정죄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영적 무기력함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수그리시고 좀 진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피가 놀라운 일을 하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피가 구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 난 아들들이 죽고
처음 난 짐승들이 죽어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를 가르는 것은 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고 문 기둥에 발랐고요. 오늘날 그럼 우리 온 인류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사망과 또 정죄 속에서 파멸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치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피할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피할 길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한 피라고 믿고, 나 때문에 지불된 하나님의 생명의 피라는 걸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죄에서 자유롭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고 사망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피를 나를 위해 흘려진 것이라고 믿고 내 삶에 이 피가 같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함을 믿고 나를 구주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피로 내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건져주심,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게 한 피였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한 피였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피였습니다. 이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자람, 부족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피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생각하십시오. 이 피를 볼 때 우리는 앞날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피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건지실 것이고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 피를 볼 때 우리의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잘못이 우리를 끝장내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영적 무기력함 속에서 벗어나며 이 피를 의지해서 힘있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된 분들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찬송은 조금 있다가 부르기로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